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11장) 40절부터 12절 2절까지입니다. 12장 2절까지입니다. 네, 저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져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저번 주 설교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다,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셨다고요? 행복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행복하다라고 저번 주 우리가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언제나 우리에겐 있죠. 그죠? 가능할까?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일까?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힘들면 힘들지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다음이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나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아갔던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한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목사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했죠?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또 믿음의 반대적인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또한 이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이 믿음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성경은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네, 걸리적거리는 거. 저번 주에 목사님 아들이 있다고 했죠. 지윤이가 있는데 지윤이는 걸어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앞에 뭐가 놓여 있으면 발로 이렇게 차고 가요. 걸리적거리니까 야 비켜 하고 발로 푹 치고 가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짐들을 벗어야 된다, 치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농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땀 흡수가 안 되는 옷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죠. 잘 되는 옷을 입고, 또한 특히 농구할 때는 이렇게 어깨도 올려야 되고 내렸다 해야 되니까 소매가 있는 것보다 없는 옷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구할 때 운동화 신으면 슬리퍼 신으면 돼요? 안 돼요. 농구화를 신어야지 물집도 덜 잡히고 또 덜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복장을 럭비할 때 입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또 몸이 죽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할 때 그와 맞는 옷과 또 그와 맞는 장비들을 우리가 착용하고 우리가 입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맨날 우리가 화를 내고 있고 맨날 짜증을 내고 있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땡땡이 치고 게임방에 가 있고 또 그 전날까지 막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막 게임하고 비몽사몽으로 막 일어났다가 겨우 예배 드린다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 믿음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이러한 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도 때만큼은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중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은 잠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조는 거예요. 이렇게 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죠. 네, 목사님도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대학생 때 만났어요. 대학생 때. 이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게으른 거, 게임, 잠,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것들은 나쁜 거야 라고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면 우리가 또 게으를 수도 있죠. 그리고 게임할 수도 있죠.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조금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조건을 우리는 맞춰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 버리는, 또 내려놓는,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또 두 번째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알아서 읽어요. 안 읽을게요. 목사님. 죄가 어떻죠?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죄는요, 얽매이기 쉬운 게 아니고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스키니진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지. 또 길거리에 가면은 요가복 많이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러한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되게 웃기죠? 죄가 이게 딱 붙어 있는데 신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또한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말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이 죄가 몸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며칠 가죠? 3일 정도 가나요? 한자 사자성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3일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은혜 많이 받으면 기도 1시간씩 해야지, 기도 2시간씩 해야지. 3일 못 가요. 3일 못 가. 좀 가면 일주일 가나, 좀 많이 가면 한 달 가나. 게을러지게 되고 까먹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 이게 실패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들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라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존 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요, 죄를 죽이는 삶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죽을 때까지 죄만 죽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처럼 죄는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버려라.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넘은 또 다른 뭔가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만 할 두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짐들 또한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불가능하죠. 사실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좌절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해봐야지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더욱더 좌절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작심삼일과 같이 3일 만에 끝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말걸, 이러한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의지를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또한 벗어버려야 할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성공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화가 날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슬플 때가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배가 고플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었고 피곤도 느껴서 주무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본문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드셨다는 거죠.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세요. 나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요,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셨고, 또한 이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도 벗고 죄도 벗고 힘을 내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음에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9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들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청동에 있는 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능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짐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꿈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꿈들이 실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냥 단지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뭔가 신기루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또 그것들이 또 넘어졌다 쓰러졌다 또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증인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이상한 경험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바라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라봤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폭풍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죄를 이겨야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고 힘들지만 또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특하다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의 길이지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애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